여러분들은 살면서 짓는 죄를 가지고 얼마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할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지요? 여러분들 신앙의 회개 기도는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요? 신앙을 가진 분들 사이에는 이 회개에 관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한 자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죄인이라고 인식합니다. 말끝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낮추기도 합니다. 이런 죄의 의식이 심해지면 자기 비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의식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정죄하는 설교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적인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죄의 의식을 거의 느끼지도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는 이 회개의 기도에 대한 필요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을 자꾸 죄인이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도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전에 잘 불리던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가 되는 대신에 반감이 생긴다고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회개 기도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또 더 이상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실제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도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회개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양심에 거립해서 더 이상 회개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회개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회의가 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회개 기도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필요한 물건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전만 넣으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판기처럼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쉽게 용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입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신의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 기도를 두고 많은 분들이 양극단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를 반복하지만 지나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용서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죄성에 무감각해져서 회개의 기도가 전혀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양쪽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극단 가운데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회개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 시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드린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상황과 관련된 본문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죠. 다윗 왕이 어느 날 왕궁에 있다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것도 큰 잘못인데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덮느라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그 일로 임신하게 된 것을 알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배치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이 사실을 몰랐던 우리아는 자신의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도록 명령한 다윗의 악함은 이야기에서 더 도드라지죠. 그렇게 감춰질 줄로만 알았던 다윗의 범죄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못된 부자의 예화를 다윗에게 들려주죠. 양과 소가 많았던 부자는 어느 날 자신의 집을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자기 양과 소를 아까워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단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그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면서 분노합니다. 나단이 그때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다윗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마주해야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못하기까지의 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또 알더라도 혹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듣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구절이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명확히 말하면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리고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우리아나 밧세바가 아니라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죄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상태가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가 만일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면 다윗은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유혹의 시간에 하나님을 외면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그 순간 다윗에게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그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두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진정한 회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repentance, 회개이고, 두 번째는 restitution, 보상이고요. 세 번째는 reformation, 개혁입니다. 먼저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뉘우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돌이킨다는 뜻이 이 회개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자기 죄로 인해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신 그 하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생채기를 낸 자신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사람은 뉘우치지만 어떤 사람은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 깊이 제대로 뉘우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서는 모르고 무심하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의 무게는 언제나 다릅니다. 그래서 화해가 어려운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죄의식을 자극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식과 정말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죄의식도 문제지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감각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 무심함이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그 무심함이 자신으로 하여금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참회의 고백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수록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아픔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팔복의 말씀 일부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의 개역, 개정 번역,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은 애통하는 사람이죠. 자기 죄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게 되면 깊이 애통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 자기 죄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회개는 단지 뉘우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등진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돌아온 상자의 비유가 나오죠. 사실은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가 맞는 제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를 등졌던 길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돌이킨 겁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모양에서 돌이키는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뉘우쳤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로 돌이켰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회개에도 우리는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의 과정을 거쳤다면 쉽게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restitution, 보상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두고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아나 바세바에게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신의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을 간과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학기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화 밀양을 가지고 신앙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영화 밀양에 보면 돈 때문에 아이를 유괴했다가 살해한 유괴범이 나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가 그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엄마를 보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죄송해도 시원치 않을 이 유괴범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이 엄마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그 길로 나와서 신앙을 버리고 미쳐버립니다. 자신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미 용서해버린 그 하나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유괴범의 문제가 뭐죠? 자신의 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좁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회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는 죄인된 심정으로 피해자인 엄마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엄마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지 마땅한 것이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놔둔 채 하나님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도 함께 말을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들 간에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그에 걸맞는 행동들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회개하게 되면 자신이 져야 할 책임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감당할 용기가 생겨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보상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 요소는 리포메이션, 개혁입니다. 잘못한 한 가지의 행위를 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자신이 잘못한 그 행위 하나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원인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시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잃어버렸던 것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범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됐는데 이제는 자신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어가실까 걱정합니다.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의지적인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영에 집중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견고하지 못했던 영 때문에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려면 죄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신의 회복을 위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약해진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또다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는 회복의 기도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죄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야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때 죄의 유혹 앞에서 단단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회개는 그런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고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오늘 신앙의 일은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제대로 참여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는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참된 회개 기도가 생활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에 찬양 드렸던 찬양을 같이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오늘 설교와 맞는 찬양을 막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오늘 안 할까 했는데 아까 마지막에 찬양한 거 보고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비추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지나친 죄의식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심하게 넘겼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통해서 쓰러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도록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죄들을 내려놓고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